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세상에 27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46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내고 70을 넘은 노인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 아주 형편없는 쇠약한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평생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니 그 마음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남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몸이 형편없이 되어버리는데 어째서 27년간이나 감옥에 살고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일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 훗날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만일 감옥 안에서 남들처럼 인생을 비관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지냈다면 아마 그는 벌써 감옥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가 그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그런데 감사하면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원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냥 IMF 때에 명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54살. 아니, 여러분, 54살이면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명퇴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좌절감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족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다. 지금까지 회사에 매여가지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갖지 못했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 가족들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말을 잃을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3개월 동안 내내 자살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데 그가 죽지 못한 유일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입을까? 가족들 피해 입을까 봐 자살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개월 후 54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보, 당신 오늘 54의 생일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고는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그 편지에 그동안 당신에게 고마웠던 것, 당신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것 54가지를 썼다는 겁니다. 54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54가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생 딸이 역시 아빠의 자랑스러운 54가지의 일을 쓰고는 아빠에게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준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빠의 눈에 눈수일이 적시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막내 고등학생 아들도 아빠의 자랑스러운 54가지의 내용을 쓰고는 읽어주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가정에 계신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자 그냥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펑펑 웁니다. 내가 이런 가족을 두고 자살을 하려고 생각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처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복이 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우리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돈이 좀 없어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따라 있는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은 0.3초의 기적이라는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0.3초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살려내고 실직한 가정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0.3초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는데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감사한 일이 아닌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그가 배 부를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배 고플 때도 감사했고, 풍부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궁핍할 때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날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아침에 동료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는 거야. 오늘 아침에 회사 오다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니 오늘 회사를 나오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타고 오다가 바로 우리 회사 저쪽에 밑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 있잖아. 그 택시가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튀어나오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그 사람을 피한다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차가 앞에 그냥 완전히 다 범퍼가 찌그러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나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 뭐야?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들으면서 그게 기적이라면은 나는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나도 너처럼 회사 오면서 늘 그 길을 지나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이라 하면은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부산 거리에 매일 출퇴근을 하고 우리가 매일 버스를 타고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도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멘.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코에 호수를 꽂고 의식불명한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누워있는 중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 건강을 잘 못 챙겨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것도 잘 챙겨 먹었을 것이고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순간순간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먹고 자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여러분 숨쉬고 자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의 연속인 겁니다. 찾아보면은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기적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에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도 머리를 한번 심어 보시죠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을 한번 심어 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이 나이에 무슨 머리카락을 머리 안 심어도 뭐 잘생겼는데 굳이 뭐 머리카락을 심어야 될지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요?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얼마인데? 그러니까 10,000원이래요. 10,000원 한 올 심는데 그럼 100개 심으면은 100만 원, 1000개 심으면은 1000만 원. 몇 개 정도 심어야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3000개는 심어야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3000개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3천만 원 있으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살겠다. 무슨 3천만 원이나 주고 머리를 심느냐.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올 심는데 10,000원이라. 그러면 우리 이 머리카락이 얼마짜리란 말인가 도대체.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6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6만 개. 6만 개면 여러분 한 올이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퍼뜩 계산 안 나오죠? 6억 원, 6억 원.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집 한 채 값을 지금 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지금 머리에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몰랐죠? 제가 여러분 같으면 매일마다 거울 앞에서 머리 빗을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6억 원짜리 집 한 채 값이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 빗을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머리카락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 머리에도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머리카락 안 빠지고 계속 있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뭐 제가 뽑아서 뽑은 겁니까? 자고 나면 빠지고 자고 나면 빠지고 뭐 좋다는 샴푸 쓰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빠져요. 근데 여러분 머리 안 빠지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빠지게 탁 붙들어 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이명규 교수님이 자기가 이럴 때 감사한다고 한 겁니다. 남편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에서 깼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손길이 느껴질 때, 내 옆에 아내가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사별하신 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 아내가 살아서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 출근길에 딸이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하고 물어줄 때, 또 아들이 용돈 떨어졌다고 미안해하는 말로 전화할 때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우리 딸들이 아빠 좀 용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게 싫어지게 안 느껴져요.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빠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너무 자주 이런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겨울이 지난 어느 날 처음으로 노란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볼 때, 운전 중 양보받은 운전자가 고맙다고 깜빡이를 보내줄 때, 참 우리 살면서 소소한 것들이잖아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런데 이 이만교 교수님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느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전화할 때 또는 찾아올 때, 그래도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오늘 설교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줄 때 그 문자를 받으면 참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때 참 감사해요. 목사의 기쁨과 행복은 주일 예배, 이게 참 클라이막스입니다. 참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이때, 또 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을 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한 번씩 쉼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줄 때,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저 커피를 뽑아주면 안 됩니다. 너무 커피를 자주 뽑아줘가지고 제가 다 처리를 못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차를 몰고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지만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얼마나 차 사고가 많이 납니까?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닐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정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때 합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이 만족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잔뜩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어느 자리에서 말하기를 내가 진정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보는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그가 진정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가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을 했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째서 그런가?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나폴레옹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가지고 싶은 것 또 가지고 싶고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지 않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 여사는 모든 것이 다 만족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그 바람이 자기의 얼굴에 뺨을 스쳐 지나갈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내가 눈을 탁 떴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겁니다. 그 비결이 뭔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는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니까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이 있는데도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도 돈 많은 부자를 보니까 만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가정을 받았고, 그리고 자녀를 받았고, 직장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거기다가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는 남들과 비교를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하루 더 사는 것일 겁니다. 내가 하루 더 살고 싶은 것, 이게 그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만, 내일이라는 그 하루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전 재산을 주어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진 것 다 주어도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음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또 하루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미치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존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까? 너무나 가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아무 보잘것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참으로 미친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절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헬렌 켈러 여사처럼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날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생애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